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실 때요. 저희한테는 이제 그 어떤 시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가 그런 그림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과 자녀 관계죠. 또 그 그림이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으로 또 하나의 관계적인 그 그림은 뭐냐면요. 결혼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질문 자체는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가 저의 결혼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하고 밀접한 밀도 있는 관계는 결혼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밀도 있는 관계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관계를 생각했을 때요.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은 어때야 되냐면은 당연히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넘치시고 그 자비로움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 관계를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관계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이 그려주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관계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행복한 관계가 아니고요, 굉장히 불행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신부 측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 그 결혼 관계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그 말씀이 저는 이제 호세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올해 주제가 이제 그 호세아 말씀이어서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호세아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은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3장에 가면은 그녀를 또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사람에게 음녀에게 가서 그와 결혼하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시각적인 그 이미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혼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결혼 관계 속에서 고멜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결혼 생활을 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그 생활로 돌아갑니다. 끊임없이 그 외부의 남자와 음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호세아가 다시 찾아가서 그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맺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아내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에서 저희는 이 고멜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걸핏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고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명예나 친구와 직장 그리고 또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소홀한 그 고멜의 모습을 저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수시로 하나님을 외도하는 모습이죠. 성경에서는 간음하는 모습에 대한 또 다른 그림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외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이 다시 값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 속에서 외도하고 간음하는 그 고멜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정한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호세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장면에 대한 그 그림이 정말 잘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탕부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주는 장면입니다.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는 그 장면들, 그 장면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용서, 그 사랑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목케 하신 자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받은 그 용서와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서 저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는 시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일들을 판단하는 시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는요, 우리도 그와 같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보내실 때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의 도구로서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 없는 관계는 없죠. 근데 갈등이 있다면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이 갈등을 어떻게 지적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갈등 가운데서 분명히 있을 갈등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화목의 제물이 되어질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화평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화평케 되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용서입니다. 어떤 면에서 용서는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게 용서가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사실 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용서의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베드로가 아주 호기 있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큰 맘 먹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이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사회적 문화나 그 종교인들의 습성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왜 이 사람이 7번이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저희가 짐작하게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당시 그 유대인들이 자신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그 수치를 계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외경에 보면요.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2번 정도는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또 랍비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웃들을. 그 이후에는 용서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2번, 3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2번도 뛰어넘고 3번도 뛰어넘는 당시 숫자적으로 7을 보면은 완전한 숫자, 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나의 관대함이 드러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저의 이 관대함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베드로의 그 관대함에 예수님께서 아주 정면으로 이 그 모든 그 생각들을 무너뜨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 같은 7이라는 숫자를 반복해 주시는 거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숫자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용서하다라는 그 단어 뜻이 어떤 거냐면요. 이 아페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페소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크게 작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까지 사용을 하는데요. 이 아페소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용서하는 사람에 관련된 죄악을 범죄한 형제로부터 먼 곳으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을 멀리 보낸다는 의미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굉장히 좀 작은 단위지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인데요.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 죄를 우리에게 자백하든 아니하든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아페소가 가진 그 의미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을 멀리하고 기억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자백하든 하지 않든 그것을 용서하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사용한 그 아페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숫자적인 의미는 그게 수치가 아니겠죠. 490번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요. 끝없이 지속적으로 용서하라는 게 이 아페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같은 숫자가 창세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은 이 복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슷한 숫자가 표현됩니다.
4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라고 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복수에 대한 의미를 성경에서 말한 건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같은 숫자를 얘기하시면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용서는 이 복수의 마음을 뛰어넘는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으로 저희가 앞에서의 용서를 생각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앞에서의 용서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복수를 뛰어넘는 사랑을 한다면은 당연히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용서를 가지고 사랑한다면은 실제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용서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앞에서를 가지고 하는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마음 한편으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구약에서 얘기하신 그 복수의 말씀만 지키면 어떨까? 그냥 신약 말씀은 예수님의 용서는 그냥 기억하지 않고 정말 나한테 못되게 한 사람들, 그냥 복수하면 어떨까? 그리고 잊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뛰어넘는 용서를 가지고 서로를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나의 마음에 큰 대못을 박은 사람을 어떻게 저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등 뒤에서 이렇게 배신하고 칼을 꽂는 사람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던 자였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았던 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의 그 첫 계명이 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서약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벨데르그 요리문답에 보면요. 이 94문의 이 첫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않을 때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질문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이 내용에 내가 불편함이 없는가? 만약에 불편하다면요. 우리는 고멜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은 이 탐심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이벨데리그 유리문답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냐면요. 제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며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탐심하지 않고 있을까? 근데 저희는 탐심하거든요. 우리 안에 욕망이 끊임없이 다른 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유하다면 감사한 거죠. 자유하지 못하다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생활이 불행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결혼 생활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현장에서 잡히신 가늠한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장 돌로 쳐야 되는 그 여인을 그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왜 그 어떤 누구도 돌로 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만약에 누군가 돌을 던졌으면은 그 사람도 그 돌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자기도 그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내가 돌을 던지는 순간 그 돌이 나를 향하여서 던져지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그 유명한 그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율법을 지키는 데서는 완벽한 자라고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며 지킬수록 무엇을 느꼈냐면요. 지켜지지 못하는 그 비참함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이 그리고 죄가 자기를 다른 걸로 인도한 것을 느끼면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말씀 앞에서 저희 스스로를 바라보고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죠. 이 비참한 사망 가운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첫 질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내가 그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임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할 그 구원자를 찾는 데서부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죠. 바울도 이렇게 죄를 졌는데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왕으로 세워진 상태에서도 밥세바를 범했는데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저희가 위로를 받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잘못을 하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이죠.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좋은 질문이 아니고 굉장히 이기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고 싶기를 원하는 마음에 사는 질문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바울은 어떤 답을 주냐면요. 이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그 말미암아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 가운데에서 이기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가운데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화목된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의 보혈의 용서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결혼 관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는 그 고백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죄의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은 영원히 죽는 거죠. 정령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변하지 않죠. 그런데 이 비참한 결과 속에서 바울은 참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너의 죄값을 위한 것이고 나의 피로 이제 너는 죄사함을 받았고 나의 죽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삶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바울의 이 고백이 이 사건이 바울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저희한테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은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되죠? 그 은혜 받은 대로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 아페소의 용서로 용서하신 겁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앞에서의 첫 번째 의미가 뭐였죠? 우리의 죄를 그 형제에게서 멀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죠? 동해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멀게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완전히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앞에서의 용서를 그대로 용서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죠? 이렇게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보면은 그 피해 제사를 자꾸 드리잖아요. 그 피해 제사의 가장 큰 의미가 뭐죠?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 찾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죠. 마치 그 탕부 아버지가 둘째가 돌아왔을 때 이 맞아줬던 그 장면이죠.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유산을 받아서 돌아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당시 시대 속에서 아버지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 아버지는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유산을 가져가지고 다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다 탕진하고 나서 탕자가 기억한 게 뭐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최소한 우리 아버지라면은 종이라도 잘 먹여줄 텐데 그러면 그 아버지 밑에서 종으로 살아간다면은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하고 어떻게 했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돌이켜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그 당시 시대의 체면을 다 뒤로 물러쓰고 늘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달려나가서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혀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용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용서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는 그 간구가 있었던 겁니다. 다른 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고 지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죠. 교회 가운데 이만큼 섬기면 됐고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향한 외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다시 값을 지불해서 고매를 아내로 삼은 것처럼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던 우리들을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하셔서 끝까지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견인시켜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요. 어떻게 권면했냐면요. 에베소서 4장 32절이죠.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태 가운데서 용서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용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했을 때 그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용서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죠? 관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때는 그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죽일 놈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 마음을 성경에서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완악한 마음은요.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로 봤을 때는 어떤 것과 같으냐면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고 단단해져서 길가처럼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씨앗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중에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용서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서하면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이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땅이 되어져서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요. 오직 하나님과의 그 화목해 됨,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우리 가운데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화목해 됨, 그 화목함과 회복된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용서하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용서받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용서하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나 자신을 위한 그 용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70번씩, 7번씩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쁨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좋은 땅이 되어져서 날마다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앞에서의 용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그 용서받은 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용서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그곳에 찾아가서 용서하며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 마음에 있는 그 미움과 시기,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가운데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고 용서하며 교회가 회복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